모세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상만 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물건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자를 선택하여 쓰시며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만나는 말씀을 의미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언약으로서 순종의 삶을 의미하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가 지팡이에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거기에 두신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민수기 17장 2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12지파니까 12개의 지팡이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12지파 그들이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조상들의 이름을 씁니다. 지금의 가장 높은 지휘관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지성소에 정거궤,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사람의 신분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가문의 표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팡이에 사람의 신분을 새기고 또 가문을 상징하게 하신 것은 이미 이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잘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식을 못 낳고 친정집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에 나중에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서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잠을 자고 자식을 놓게 됩니다. 그때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로 여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담보물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너에게 내 양들과 그 담보물로 교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말이 그렇다면 당신에게서 내게 줄 담보물은 지팡이여야 합니다. 당신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게 주면 내가 그 담보물로 여기고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서 그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으로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을 때에 그 시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임신한 줄 모르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말은 유다의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존재를 보증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각 지파의 그 표식이고, 그리고 우두머리들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정표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을 때에 주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먹이던 그 하잘것없는 지팡이를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었지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로 내려갈 때 지팡이를 꼭 잡고 내려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새로운 지팡이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양을 먹일 때에 늘 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누구에게 능력을 붓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우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하나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이 큐라는 게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쥐봉인데 이게 지팡이예요.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팡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의 주님은 세상의 통치자시다, 왕이시다. 그가 바로 너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신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까? 주의 지팡이로,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 지팡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정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 능력을 부어서 그가 내가 쓰는 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 지팡이 가운데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싹이 난다 할지라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오늘 민수기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모세 니만 지도자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다. 아론, 니만 잘났냐? 나도 거룩하다. 나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 돌아가면서 하자. 왜 좋은 건 너가만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계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정극계 안에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서 그들로 내게 다시는 원망을 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정극궤 안에 넣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세운 자에 대해서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너희에게 준 은혜와 너희에게 준 직분을 넘어서서 너희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너희 열심으로 내가 주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세우지 않은 일을 너희들이 가지려 한다면 너희는 내게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의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맡길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일 이상으로 넘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이상으로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열심만 가득했지 진리를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죠. 그런데 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앞서야 돼요. 음양시설 잘 해놔도 은혜가 됩니다. 우포가 펑펑 이렇게 때려줘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케스트라 보러 가보십시오. 좋은 연극 보러 가보십시오. 눈물이 절절절절 나면서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넘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 이상으로 넘었으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시는 직분, 내게 주시는 사역,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며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높고 낮은 계급을 하나님이 매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어떤 자는 입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자는 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자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입의 역할을 하는 자가 너는 다리, 한번 내 말 들어봐,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긴다면 과연 그것이 옳으냐? 틀렸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각기 다 필요해서 골고루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느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 모세가 되려고 그러고 다 아론이 되려고 그러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아론만 지도자하고 모세만 지도자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고라 자손들, 또 나단과 아비후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크게 다 묻혀 생매장 당하여 죽었습니다. 제사장 해보겠다고 설쳐되었던 250인의 각 지파 지도자들은 향로에서 나오는 불로 인하여 산채로 다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라의 난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인데 후세에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주신 그 이상은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 이야기고 신약은 만민제사장인데 꼭 그렇게 적용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펴보십시오. 이 로마서 12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이고 바울이 전하는 것이니까 복음이죠.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의 난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되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었던 이 사건처럼 신약 성경에도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번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무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일을 하는 것이지 아론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가 없다면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팡이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는 자는 아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는 모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 감춘 종처럼 게으르고 악하게 살면 그를 세운 하나님이 그를 엄하게 벌 내리시고 그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에게 삭이 나게 하고 지팡이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결코 아론에게 권위를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좀 목사에 매여버리고 조금 뭔가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러면,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그 목사를 쫓아다닙니다. 그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악을 행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탐욕으로 변하고 온갖 음행과 온갖 사기를 다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로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한 후에 혹시나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무척이나 두려웠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그는 마음을 다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제자로 산 사람, 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나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자랑하고 장로의 직분을 자랑하고 우리 집이 믿음의 3대다 4대다, 우리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왔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다,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을 가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혈기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내 일꾼인데, 내 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느냐? 왜 내 성품을 보여주지 않느냐?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품지 못하고 왜 저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너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쌍하잖아요. 여호수아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냥 모세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만들어라. 복음 전해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존경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그들은 존경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들을 숭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랍니다. 이 장로 깜도 안 되는 게 장로 되어가지고, 권사 깜도 안 되는 게 권사 되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세우신 장로, 세우신 권사, 세우신 집사는 하나님이 잘못하면 알아서 매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설교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삭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이루는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존경해라. 그렇다면 내 종도 너희는 귀히 여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마땅하다. 내 일꾼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헌금해서 사례를 준다고 해서 너희가 주는 거냐? 헌금을 해놓고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판단하고 좀 잘한다 싶으면 더 주고 좀 못한다 싶으면 덜 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종이다. 못해도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잘해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너희들은 청지기로서 그냥 하늘의 창구를 열고 선한 청지기로서 합당하게 내 일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에서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잘한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고 저한테는 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이 그렇게도 안 좋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러 목회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기업에 내가 일하러 지금 목회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목사의 사례를 가지고 왜 성과금을 주고 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줘야 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입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아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해라 라고 합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꾸짖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의 권위로 세운 사람들은 함부로 그냥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곧 새로운 장로들을 세우며 임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을 우리는 몸에 가져야 합니다.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것은 주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존경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죄를 짓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엘리베이터 그 회사에서 일꾼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못 들어옵니다 하고 탁 가리막을 치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모든 권위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교회의 권사를 세우고 교회의 집사를 세웠으면
그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침례교회로 가야 됩니다. 침례교회는 장로 안 세웁니다. 회중정치라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의논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의 정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올바르게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회를 하게 되면 목사가 당회장이 되지만, 그러나 목사에게도 투표권은 한 장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 9명이고 목사가 1명이면 10명이 당회를 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에 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장로교의 권위고 교회의 부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인 거예요. 목사는 당회에 들어갔을 때는 말씀대로 당회가 이끌어 되도록 인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독재를 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그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직분은 존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집사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재정을 맡기고 그 재정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장로들도 집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집사들의 일을 장로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만큼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주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척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내가 살펴봐도 그 성경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야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력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그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목사들, 그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겨대는 아주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하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니 분별하는 것이 고작 다른 목사와 설교를 비교할 뿐입니다. 아무 교회에 가면 이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해. 저기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해. 그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분별하고 성경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설교의 기준이 됩니까?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의 기준이 됩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 목사가 설교의 기준이 됩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부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 그게 아니죠.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나?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나? 비록 말에 어둔하고 논리력도 좀 떨어지고 뭔가 전달력이 부족해도 그것이 성경이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 잘하고 그냥 막 귀에 막 속속 들어오고 해도 성경이 아니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비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또는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빌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빈 모든 평안과 복은 그들에게 한 개도 임하지 않고 너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목사를 귀하게 여겼던 것은, 복음 전하는 전도사님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 자체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골에서 살아갈 때에 전도사님들이 주말마다 먼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오면 어머니가 가장 좋은 밥 해서 대접하고 가장 좋은 방 대접해서 전사님 모시면서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보게 되면 그분들을 보게 되면 다 그 어머니 때문에 복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분들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세워서 비록 가난하게 하시고 비록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 업신여김 받지는 않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복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선지자의 상을 주어 받게 할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해안이는 그 해안임으로 너희도 해안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과 거기에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할 때에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공주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답니까?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들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든 크든 그의 백성들, 그의 일꾼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신하들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신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라고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는 정죄가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정죄하고 자꾸 비방한단 말이죠. 네, 험담한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어렵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심여김과 사람을 비방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심지어 율법주의에 매여 있고 또는 귀신이 들려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가 더러운 말을 하고 네가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고 결국은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받는 자는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자들을 권면해서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된다면 관계를 단절하라고 음악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한담한다는 것은 비방하고 남의 말을 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받아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화가 와서 자꾸 누구를 욕하고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거든 전화를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고
벌을 내려도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를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아론이 아론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모세가 모세된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니라 그의 지팡이에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며, 이제 우리가 임지식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장로 되신 분들과 권사 되신 분들과 그리고 집사 되신 분들과 우리 교회의 어린 사람이라도 교육자 된 분들에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일절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일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